오늘 새벽에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실 때에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심으로 그 풍랑이 잠잠하여지고, 이제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그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남동쪽에 위치한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땅의 동쪽편, 요단강 동쪽편, 그 갈릴리 호수의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지역은 헬라화된 도시로서 이방인들이 거주하여 살아가던 그와 같은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십니다. 왜 그곳에 가셨는가라고 하였더니 2절에 보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에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왔느냐라고 하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설명하는데, 그는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무덤이 있는 곳 사이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힘이 센지 쇠사슬로도 그를 맬 수 없는, 예전에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리 그 사람을 고랑으로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도 그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도 깨트려버리고, 오늘 그는 그렇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아무도 그 사람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얼마나 힘이 세는지, 그는 무덤 사이에서 밤낮 돌아다니고 또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즉 그러니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도 또 그 이방인들도 이 사람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도 할 수 없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도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 산에서 그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고 자기 몸을 돌로 해하고 그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시니까 오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알고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나서는 그가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도
사두개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그 귀신 들린 자,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이 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회방하는 자들이 바로 귀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하며 덧붙여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에도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있고서는 그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고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행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 그 귀신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들이고 오늘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드시고 그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니까 귀신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올 때 귀신이 하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귀신도 들어올 수 있고 이 사람에게는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 그 수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느냐라고 할 때에 그 귀신이 뭐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냐면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고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있으니 그 돼지에게로 우리를 보내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데 13절에 보니까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 2,000마리 정도 되는 곳에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군대라는 그 단어는 당시 헬라어에서는 레기온이라고 하여서 그 로마의 군단에 보병이 6,000명 되는 데는 그 군대의 단위를 그 군대라고 레기온이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보면 2,000마리대에 들어갔고 또 그 군대라는 단어가 보병이 6,000명이나 되는 그 군대의 수를 말하니 수천 마리의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이 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을 온전치 못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 귀신의 본질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옴으로 온전해지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해졌는데 문제는 뭐냐?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뭘 살아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그 일을 알렸고 마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와서 그 일을 살펴보았더니 그 일이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하게 되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바다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으니 이제 그 일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서 그들은 어떠한 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기뻐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재산, 돼지떼가 2,000마리나 죽었으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빨리 이 지방에서 나가시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이 그를 붙잡을 수도 없고 쇠사슬에 매어도 그가 다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해하고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어 온전하게 만드셨으면 그것이 그 마을의 그 지방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보다 자기들의 돼지떼가 몰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시라고 간구하여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보다 자기들의 재산에 피해가 입은 것이 그들에게는 더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의 배에 올라서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전파하라라는 거죠. 귀신 들렸던 자기가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서 온전한 자가 되었는지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그것을 알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은 떠나가시는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제 그 사람은 온전하여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집에 돌아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실 일들을 말하였는데 자기 가족에게만 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데가볼리에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데가볼리라는 이 단어는 데카라는 단어가 10열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 도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그 지역의 10개의 도시들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귀신이 쫓겨나가 온전하게 된 사람이 이제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즉 그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귀신을 쫓아내어서 이렇게 내가 온전해졌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라사인의 지역에
가셨는데 가셔서 한 일은 그 한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하여서 그곳을 떠나오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한 사람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대가볼리 그 지역의 10개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